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함께 씁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오늘 설교는 그 어느 때보다 준비하기 좀 매우 힘들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온 가족 예배로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과 함께 모여 예배하고 있는데요. 저희 집 막내가 저에게 아주 간곡하게 당부한 한 가지가 있어요. 아빠, 제발 설교를 재밌게 좀 해줘. 재밌게 할 자신이 없으면 길게 하지 마. 이 말을 듣고 나니까 설교 준비할 마음이 안 생기더라고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저희 막내 때문에 우리 초등부 학생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핵심만 아주 짧고 명확하게 굵게 나눌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설교는 일찍 끝나니까 여러분 주무시면 안 돼요. 여러분에게 가정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누군가에겐 지친 하루의 일상을 마치고 돌아가 쉴 수 있는 안식처일 것입니다. 또 누군가에겐 나의 필요와 정서적 안정감을 채워주는 울타리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물론 가정은 서로의 연약함을 돌봐주고 보듬어주고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영적인 삶의 쉼터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단지 가정이 우리 가족끼리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더 나아가 개인의 안락함만 추구하는 그런 공간에 머문다면 그것은요 성경에 기록된 가정의 본질을 얼마라고요? 절반만 이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가정의 본질에 대하여 단호하고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은 사명입니다. 사명이에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신명기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기나긴 광야의 생활을 마치고 마침내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입성을 눈앞에 둔 시점에서 선포된 모세의 고별 설교입니다. 죽음을 목전에 둔 모세가 바라본 가나안 땅은 분명히 젖과 꿀이 흐르는 풍요로운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상 숭배와 세속적인 문화가 가득한 영적인 전쟁터였습니다. 이 치열한 현실 속에 남겨질 다음 세대를 향한 모세의 마지막 유언의 말씀은 과연 무엇이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한 뛰어난 군사 전술이 아니었습니다. 모세의 간절한 시선이 머문 것은 다름 아닌 가정이었습니다. 왜요?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이 거대한 영적 전쟁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정체성을 지켜내고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신앙을 계승하는 사명지로서 가정을 지키는 것이라는 사실을 모세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둘러싼 이 세상도 영적인 가나안 땅과 같습니다. 완악한 이 세상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의 영혼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가정의 중요성을 기억하여 무너진 가정이 회복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요 자녀가 고생하지 않도록
조금이라도 더 많은 재산, 조금이라도 더 번듯한 집 한 채 혹은 안정된 지위를 남겨지기 위해 애를 씁니다. 물론 부모로서 자신의 육신적인 자녀의 육신적인 안위를 돌보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는 그 재물이 하루아침에 안개처럼 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지위는요, 시대가 변하면 휴지 조각처럼 사라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결코 영원하지 않을 것을 마치 영원할 것처럼 물려주는 것은 결코 참된 유산이 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의 자녀들에게 반드시 계승해야 할 참된 유산이 무엇인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바른 신앙입니다. 우리 신명기 6장 2절 말씀 함께 봅니다.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단순히 너 한 사람, 나 한 사람만의 신앙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그 신앙의 요구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신앙의 범위가 어디부터 어디까지입니까? 어디까지죠? 너와 내 아들과 어디까지요? 내 손자까지. 다시 말해 대를 이어 계속되는 신앙의 계승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그저 나 혼자 누리고 끝나는 일회성 축복이 아닙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신앙은 아버지와 어머니에게로, 아버지와 어머니의 신앙은 그 자녀들에게로, 그 다음 세대에게로 반드시 계승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지경은 넓어져야 합니다. 단지 나 혼자 은혜 받고 나 혼자 축복받는 것으로 여러분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눈물로 뿌린 이 기도의 씨앗이 나의 자녀들을 뛰어넘어 아직 태어나지 않는 나의 자손들까지 계승될 수 있도록 영적인 시야를 넓혀야 합니다. 그렇다면 대를 이어 계승해야 할, 중요하고 반드시 지켜야 할 그 신앙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자신의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고 싶었던 것은 단순히 성경에 대한 지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태도,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습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태도는요, 단순히 지식으로 가르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부모가 평생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대로 살아내는 그 삶의 묵직한 궤적을 보여줄 때 우리의 자녀들은 비로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 배울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말씀을 지킬 때 주어지는 약속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아멘. 여러분, 장구하다 뜻이 무엇입니까? 네, 여러분, 성동 중앙교회 성도들의 수준이 이 정도예요. 여러분, 저는 장구하다는 뜻을 몰랐어요. 그래서 공부했어요. 여러분, 장구하다 뜻은요, 북치고 장구치자 할 때 그 장구가 아니에요. 장구하다, 매우 길고 오래 지속되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장구하다라는 뜻은요, 단순히 오래 사는 장수의 개념을 뛰어넘습니다.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지위와 평안이 대대로 끊어지지 않고 지속된다는 영원한 생명의 약속이 장구하다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손에 무엇이 쥐어져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누구에게 전해주기 위해 애를 쓰고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썩어 없어질 그 가치를 남기기 위해 전전긍긍하는 인생을 뛰어넘어 결코 시들지 않고 결코 변하지 않는 가장 값진 유산인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을 참된 유산으로 계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이 이렇게 바뀌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와 내 아들과 내 자손과 내 손자들이 평생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믿음의 가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실천하며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의 날을 장구하게 하시고 세상의 모진 풍파 속에서도 반석 위에 세운 집처럼 견고하게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이어지는 4절과 5절 말씀은 구체적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 무엇인지 언급하는데요. 우리 신명기 6장 4절 말씀 함께 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아멘. 이스라엘아 들으라. 여기서 듣는다라는 것은요, 단순히 소리를 듣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어 쉐마, 들으라. 여러분, 이 단어는요, 경청하다, 마음의 색이다, 그리고 마침내 순종하다라는 의미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에 반응하여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까지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기록된 쉐마, 듣는다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소음이 지배하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세상의 미디어, 사람들의 평가, 돈과 성공에 대한 유혹의 소리들이 끊임없이 우리의 귀를 계속 자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소리의 주파수를 맞추게 되면 두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탐욕의 마음이 찾아올 수밖에 없어요. 왜요? 나는 못 가진 거 투성이거든요. 저 학교에 입학하면, 저 직장에만 입사하면 인생이 달라질 것이라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노력한다고 그 직장, 그 학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의 말씀에 주파수를 맞추게 되면 세상에 결코 줄 수 없는 평안과 감사가 찾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모세는요, 백성들에게 듣기를 원했던 핵심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유일성, 하나님의 윤리성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아멘.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이 마주할 가나안 땅은요, 다신교 사회였습니다. 뭐라고요? 다신교 사회였어요. 산에 가면 산을 통치하는 신이 있습니다. 바다에 가면 바다를 다스리는 신이 있어요. 또 농사를 주관하는 바알 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한 우리 또한 주일날 교회에 오면 정말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갑니다. 근데 문제는 평일에 직장에서는 돈이라는 신을 섬기고 자녀의 교육 앞에서는 성적과 성공이라는 신을 섬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고 상황에 따라 필요한 신들을 골라 믿는 영적 혼합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안타깝지만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세상에 존재한다고 믿는 수많은 잡신들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유일한 창조주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절대적인 왕이십니다. 그렇다면 유일하신 하나님을 향해 피조물인 우리가 마땅히 올려드려야 할 최고의 반응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신명기 6장 5절 말씀 함께 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당신의 자녀들에게, 저 여러분 우리에게 적당한 사랑을 요구하는 분이 아닙니다. 남는 시간을 쪼개주는 사랑을 결코 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는 제 아내와 제 아내를 사랑하는 사람이고요. 제 아내와 결혼해서 제 아내의 남편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권사님 감사해요. 집에서는 아내를 제가 끔찍하게 사랑하는데 밖에만 나가면 다른 여인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놀라신 표정 같은데 지금 여러분이 가당한 일입니까? 가능한 일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이런 거예요. 세상에 존재하는 잡신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이러한 신앙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유일한 신으로 인정하고 섬기는 그 마음입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 서게 될 때면 때로는 우리는 숨이 막히고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나같이 연약한 사람이, 이기적인 사람이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놀라운 복음의 소식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향해 그분의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한 사랑을 쏟아 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 어디에서요? 십자가 위에서.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당신의 유일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아낌없이 내어 주셨습니다. 그분은 온몸이 찢기는 고통 속에서 마지막 물과 피를 다 쏟으시기까지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하여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랑이에요. 그 십자가의 숭고한 사랑, 당신의 전부를 내어주는 그 사랑이 우리의 삶을 덮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 십자가의 은혜에 감격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우리의 남은 평생의 삶이 나를 위해 전부를 내어주신 그 유일하신 하나님을 나의 마음을 다해, 나의 뜻을 다해, 나의 힘을 다해 사랑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신앙의 1세대가 세상을 떠난 이후에 남겨진 세대는요,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세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단 한 세대만의 신앙의 대가 끊기고 영적인 암흑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믿음의 1세대의 그 신앙이 실패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명기 6장 6절 말씀 함께 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아멘. 모세는 자녀 교육을 이야기하기 전에 가장 먼저 부모 세대를 향해 명령합니다. 무엇을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여러분, 자녀에게 먼저 가르치는 것이 순서가 아니에요. 그것은 결코 순서가 될 수 없습니다. 부모인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는 것이 우선입니다. 여러분, 신앙 교육의 가장 큰 비극은요, 부모의 가슴에 새겨지지 않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의 머릿속에 구겨 넣으려 할 때 비극이 발생합니다. 좀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저는 저희 자녀들에게 편식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왜요? 제가 편식하는 아빠이기 때문에. 누구 집 자식인지. 저희는 저희 아이들에게 반찬 골고루 먹으라고 얘기를 못해요. 그것이 맞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어요. 왜요? 저도 반찬을 골고루 먹지 않거든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지 않으면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강요한다는 것은요, 위선입니다. 위선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수많은 자녀들이 그 부모의 위선 때문에 교회를 떠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은요,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라게 됩니다. 부모의 가슴에 진리의 말씀이 깊이 새겨져 그 말씀이 삶의 태도로, 삶의 언어로, 삶의 가치관으로 흘러나오게 될 때 자녀는 비로소 그 말씀의 능력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 다음의 신앙교육의 가장 중요한 현장은요,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의 가정입니다. 가정이에요. 여러분, 현대 한국교회의 가장 큰 잘못이 무엇입니까? 자녀들의 신앙교육을 주일학교 사역자들에게 온전히 맡겨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가 몇 시간입니까? 24시간이에요. 일주일은요 168시간입니다. 그 중에 우리의 자녀들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이 몇 시간입니까? 1시간도 안 돼요. 168시간 중에 1시간도 안 돼요. 그 짧은 1시간을 통해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새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만으로는 결코 삶이 변화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신앙 교육의 주체는요, 교육자가 아니에요. 교사가 아닙니다. 부모예요. 부모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가정의 식탁 교제는요, 반드시 성경 공부의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부모와 자녀의 대화 속에서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이 끊임없이 초청되어야 됩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여러분, 부모의 마음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새겨졌다면 이제 그것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전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부모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명령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녀들에 대한 신앙의 교육, 언제 어디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걸까요? 우리 신명기 6장 7절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여러분 무엇입니까? 언제 어디서나 자녀와 함께하는 모든 장소와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는 참된 교육의 현장이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자녀들에게 참 좋은 아빠는 아닌 것 같아요. 저희 막내가 저에게 자주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아빠는 집에 오면 잠만 잔다고. 자는 모습만 보여주니 우리의 자녀들이 저를 통해 하나님을 온전히 만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저에게는 참으로 감사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저희 어머니예요. 저희 어머니는 그 평생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무엇인지 저에게 분명히 아낌없이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나중에 천국에 가면 저희 어머니에게 반드시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너무 고마웠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어머니의 그 수고와 헌신 때문에 제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었다고, 너무나 감사하다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저의 자녀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아비가 목사로 살아가고 있지만 정작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보여줬던 그 깊은 신앙의 삶에 비교하면 저의 삶은요 너무나 형편없고 부족하기 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저의 소원이 이거예요. 먼 훗날 시간이 지나서 저희 아이들이 저에게 그래도
아버지 때문에, 아빠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게 되었다고. 이 말을 듣는 것이 저의 평생의 소원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로 복받는 삶을 살아가기를 여러분 바라고 원하고 소망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 무엇인지 우리의 자녀들에게 보여주셔야 합니다. 반드시 보여주셔야 해요. 여러분, 내가 먼저 변하지 않으면 우리의 자녀들은 결코 변화될 수 없습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내지 않으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먼 훗날 저와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어머니의 그 기도 때문에, 아버지의 그 신앙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온전히 예배하는 예배자로 설 수 있게 되었다고 감사와 고마운 마음을 고백하는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잠시 영상을 잠깐 보도록 할게요. 아무도 모르는 삶이라 하여도 스치듯 지나는 삶이라 하여도 후회하지 않고 오늘을 사는 것은 가장 귀한 삶을 알미라. 내가 꿈꾸는 일 이루지 못해도 내가 바라는 것 다 갖지 못해도 낙심하지 않고 오늘을 사는 것은 가장 귀한 삶을 알미라. 내가 복음을 알고 내가 복음을 믿고 내가 복음을 전하며 살아간다면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야. 내가 예수를 알고 가정은 우리의 사명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지. 결코 도망치지 마시고 주어진 사명이자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마음에 순종하여 가정을 살리는데, 내가 속한 공동체를 살리는데 최선을 향해 주어진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성동 중앙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늘 예배를 준비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그 어느 때보다 힘들었던 시간이었어요. 가정은 사명지라고 분명히 그렇게 설교하고 그렇게 말씀을 전했는데, 여러분, 저도 그렇게 살아내고 있지 못하거든요. 그렇게 살고 있지 못하면서 성도들에게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제 자신이 사기꾼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은 사명입니다. 사명이에요. 여러분, 사명은요, 나의 의지와 나의 노력과 나의 결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귀한 사명
어떻게 감당하고 계십니까?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무엇인지 사랑 우리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뒷모습을 통해 온전히 보여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다른 세대가 아닌 정말 귀한 믿음의 다음 세대로 세워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